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차 늘사랑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예배에 앞서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높이길 원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진정 보이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들이 비로소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참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다스리면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넷사랑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맨날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습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정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원동력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관습적이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많이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 그렇기보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나는 저는 한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 주님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뭐라도 어떻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 삶을 책임지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죄악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이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거에 대해 약하거나 누구는 다른 것에 약하다거나 참 약한 개인마다 참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이 죄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어떤 죄악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악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평생을 이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의지를 달라고 또한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해결되지 않는 저 안에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문제들을 놓고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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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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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오늘까지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부르시고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바라고 붙잡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세계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또한 무뎌져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과 예배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넘어 이 시대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같이 섬기시는 부장 집사님과 임원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받았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품고 성장하며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누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한다고 그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직 어색하지만 이러한 인사가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몇 년 전 어떤 회사에서 직원 면접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듯한 노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세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 문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세 사람, 죽어가는 듯한 노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 있는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세 명 중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 면접의 최종 선발자는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라면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모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형 옆에서 나란히 길을 걸으며 친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워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선발자는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고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같았지만 이러한 질문에 가장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 회사에서 직원 면접에서 냈던 문제처럼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엇을 정해야 할까, 무엇이 답일까를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엉뚱한 것을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면서 매년마다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한 수치와 어려움, 괴로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했었지만 그녀는 자식이 없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작은 부인, 둘째 부인이죠.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이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마음에 비수꽂히는 이야기,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는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어요. 남편은 한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가 생겨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녀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한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요,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통에 물이나 또 포도주 같은 것을 담아놓고 바닥에 쑥 쏟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속에 담겨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겪어야 했던 수치들, 부끄러움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이 모든 노력들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주님,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민들, 갈등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쭉 쏟아 부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도 마음을 열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영했던 그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의 명대사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한나는 자식 없는 서러움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나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서글퍼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쭉 쏟아부었더니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속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자녀가 없어서 괴롭고 속상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아픔의 상황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자식을 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아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나의 괴로움, 아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가사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냐고, 나의 마음을 공감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아프고 힘들면 나만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로 인해서 또 많은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았고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식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자식 없는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큰 아픔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들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요 라고 기도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한나가 자식 없는 서러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자식 없는 서러움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괴로워하시는지 그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졸기 전에 설교를 끝내자라는 다짐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아십니까? 주님 마음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플까요? 이 세상을 둘러봤는데 주님 마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주님 마음 공감하라고 우리에게 작은 아픔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아니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내 마음 모르세요? 가 아니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지치고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힘들어서 주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주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해결될까라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자식 없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그 한나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시대에 아버지여 한나처럼 주님께 서원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플 때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어집니까?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상황, 내 문제 해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여 서원했던 한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버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연금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추정헌금, 11조 헌금, 11조 김태현, 11조 김관태, 11조 김성찬 드리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에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정말로 사무엘을 서원함으로 사사시대 혼란이 끝나고 왕정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29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거리두기 4단계 하고 있어서 이제 대면 예배와 그다음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강조드렸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댁에서 혼자 드리시기 때문에 좀 예배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각자 세수도 좀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예배를 좀 잘 준비해주고 그 시간을 별도로 구분해서 잘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고했듯이 오늘 이제 원래회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오후 4시에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 항상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서로의 신앙을 또 공유하는, 그리고 서로의 신앙생활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 있고요. 친구 추가해 주시고, 다음이요.
네, 인스타그램도 주기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 또 청년부의 그 찬욱이 박찬욱 형제가 또 군대에서 휴가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휴가 나오고 그다음에 참 사실 휴가 나오면 시간이 되게 귀한데 이렇게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배 나온 우리 찬욱이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뻘쭘하지만 네, 또 휴가 나왔으니까 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로는 대표 기도회 이제 안효근 형제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경 봉독으로는 가영준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한나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 마을별로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